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교구 하경자 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손선주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오늘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관객이 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현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김종일 아세아 연합신학교 중동연구원 교수는 탈레반은 반기독교 정서가 극단인 집단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철수가 생각보다 빨랐고 기독교인들은 탈레반이 장악했을 때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도 탈레반이 신속히 진격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더 대담해졌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아프간 전역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릴리스는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누구나 신앙 때문에 살해될 수 있으며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이나 배신을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에 있는 A 선교사는 탈레반이 여성 인권 존중 등 조건부 변화를 예고했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변화는 기대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아프간에는 많은 지하 교회가 있다.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입니다. 최옥 한민족 학교장은 북한은 하나님 얘기를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김일성 일가를 신처럼 모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예 차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이태원 씨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 그런데 북한 형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 때문에 다른 범죄, 예를 들면 간첩죄, 국가반역죄 등으로 바꿔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라고 폭로했다고 합니다. 또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북한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규정하고 배척한다. 공산혁명 완수를 위해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선전한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사상과 유실론을 배척하는 무신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종교 행위를 하면 서로 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지하교회와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나라들이 실제로 아직도 존재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적입니다. 북한이나 아프간처럼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곳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또한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놓고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과 법을 제정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게 적대하던 작게 적대하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먼저 1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해서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 어쩐 일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찌민가 하고 묻는 것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놀라움과 비웃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라고 했을 때 문장만 봤을 때는 의문문이지만 어떤 답을 기대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가 막혀하고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또 세상 통치자들의 이상한 행태를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 하고 기가 막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들, 선지자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 중에서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한 왕,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시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인용된 시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편 7절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위대하고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높은 제사장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2편을 인용했습니다. 또 바울은 시편 2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편 2편이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박해받을 때 그들의 기도에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에서도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역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소의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제 본문 시편 1편 말씀에 나오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눈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는 그래도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교묘하게 투사해서 하는 우상 숭배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투사하면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절했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망령된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을 보았을 때
또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이런 반란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나? 하는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말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주먹을 흔든다면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저 너무 황당해서 나오는 웃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란이 조금도 그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웃으십니다. 나라들은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상담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계획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굳이 일어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비웃음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시편 2편 5절 6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바로는 모세를 돌보고 그의 왕궁에서 교육시켰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했지만 그는 다른 일을 위해 세운 교수대에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이기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오히려 사용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맞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들의 고난을 통해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기둥들을 세웠지만 7년 후에 콘스탄티누스가 왕위에 오르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랍 세계에는 최소한 3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대략 200만은 무슬림 배경에서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북한 지하교회도 70년간 핍박당했지만 북한의 3대 독재 체제는 복음 활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7절에서 메시아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종속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갖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위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여러 번 그분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왕인 다윗에게 그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가 영원히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왕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생명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자신의 운명을 선포하셨습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땅끝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은 온 지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권위를 주셔서 세상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유업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힘이든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리라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부서질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를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도들 이후에는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권위입니다. 칼빈은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 선포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한다기보다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고 여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호소는 반역하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서 시작은 복이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2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이나 시를 쓸 때 맨 앞과 마지막이 짝을 이루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시편 1편과 2편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1편 말씀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의 이웃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을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감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영원한 복을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모든 악인들을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피하십시오. 그랬을 때 모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불의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문화들이 가득한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악인들의 꾀를 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피하며 주님께 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든 억압된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